나누실 때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양수리 수양관 산상축복성회의 홍보 영상이 범상치 않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냐면 우리 차재훈 장로님과 김상순 권사님의 장남이신 홍보위원회의 차은택 집사님, 차은택 감독님이 만드신 겁니다. 차은택 집사님은 올해에도 2006년도 골든디스크 시상식에 뮤직비디오 작품상을 받으셨고, 또 엠네트라고 하는 그 음악 방송국의 뮤직 페스티벌 뮤직비디오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돈 주고 하면 1,000만 원도 더 줘야 되는데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공짜로 해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더구나 SG 워너비 참 인사 말씀 해준 거 감사하고, 시야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인사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한테 핸드폰을 하시면요, SG 워너비의 노래가 나옵니다. 날마다인가 뭔가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막내가 SG 워너비의 노래를 다운받아갖고 아빠는 이 노래로 전화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SG 워너비의 팬이에요. 참 우리 교회도 여러 연예인들이 계신데요, 윤보희 권사님의 따님 명세빈, 또 우리 이민희 집사님의 아들 이재훈, 쿨의 가수죠. 또 최진실 씨 좋은 여자 나쁜 여자 내년도에 나온다는데 좋은 여자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여자 나쁜 여자 많이 보시고, 또 가수 심수봉 씨 모두 참 귀한 분들이면 내년 한 해에 연예계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아주 대박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2장 1절로, 연예인도 아닌 신분이 왜 하면 이사야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래 영광의 예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참 외우기도 쉽습니다. 성씨가 우리 대한민국 성씨를 갖고 있어서 이씨 집안에서 났기 때문에 참 친숙하죠. 우리 권사님 아드님 선교사로 가신 분도 이름을 이사야라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이라, The Salvation of the Lord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유다의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였습니다.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50년을 예언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도 훌륭하고 요담 왕도 훌륭하고 아하스 왕은 별로 훌륭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왕들이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우상 숭배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반드시 오도록 작정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외우기도 쉽죠. 너희 아버지가 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 위용을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유다의 멸망을 100여 년 앞두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 시대를 살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예언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가장 소망스러운 예언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 가지로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시대가 지나면 소망스러운 시대, 영광스러운 시대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놓칠 수 없는 뚜렷한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컨트레스트,
대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현재와 그리고 유다 왕국의 미래가 뚜렷이 대조됩니다. 유다 왕국의 현재는 영적인 부패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미래는 영적인 영광의 극치가 될 것이다. 이런 대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 왕국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 주께서 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느냐? 그것은 동방에 미신이 가득했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고 이방인들과 언약하였고 은금 보화는 풍성한데 마필 병거는 무수한데 그러나 그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고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두 다 우상에게 굴복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유다가 은금 보화가 많은 것은 좋으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물질 숭배에 빠졌습니다. 유다가 마필과 병거를 갖춘 것은 좋으나 그것은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하여 남의 것을 탈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현재 상황은 영적인 시궁창과 같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현재 상황은 네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미신입니다. superstition, 미신. 두 번째는 물질 숭배, materialism. 세 번째는 제국주의, 마필과 병거로 쳐들어가서 빼앗자, imperialism. 그리고 네 번째는 우상 숭배, idolatry. 이 네 가지가 유다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시대나 타락하면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이 유다라고 하는 왕국의 동시에 일제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흑암을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는 더 찬란한 시대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두우면 앞으로 올 빛은 더욱더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말일이 올 것이다.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높아질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고자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세상의 진리의 말씀이 확산되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분쟁이 그칠 것이며 다시는 전쟁이 없는 영화로운 영원히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이며 얼마나 광명한 비전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한 나라의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이방 나라로 전파되면서 결국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고 결국 온 세상은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말일에라고 하는 이 말일의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첫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들이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봤자 불교나 알고 알아봤자 노노맹자나 알고 우리가 알아봤자 우상이나 알고 미신이나 알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시다.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진리를 성탄절로부터 이방인들이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는 인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메카나 미디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계룡산 정도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루살렘 시온산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장의 본문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기억하기 쉽도록 T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 종교의 승리, 트라이엄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방 백성들의 흐름이 변화될 것이다. 타이드.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 타임, 트라이엄프, 타이드, 타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종교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라이엄프, 참된 종교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철학 종교, 윤리 종교, 거짓 종교, 박수무당, 이단 사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들이 있어도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만이 참된 종교입니다.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을 왜 여호와라 하느냐? 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야훼라 하자 해서 순복음교회는 야훼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도요, 원래 헬라말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스지. 예수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도 예수스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로 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안 따라가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스라고 불렀다 해서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만이 참된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이 그 승리의 예언입니다. 승리의 예언.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특별히 7개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는 산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7개 산보다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 말일이 되면 이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리터럴리, 여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온산이 기적적으로 융기에 융기를 계속해서 결국은 로키산보다 높아지고 히말라야 산보다 높아지고 한라산에다가 백두산을 얹은 것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상징적인 문헌입니다.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상징을 문자로 해석해서는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 무엇이며 산들은 무엇이냐? 이 산들은 모두 종교의 상징인 것입니다. 산은 종교의 상징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루 종자를 씁니다. 높은 가르침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높은 것은 종교의 상징이에요. 산은 종교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높은 산들도 있고 작은 산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규모가 큰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나 회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은 큰 산입니다. 그러나 추종자가 작은 종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이름을 가진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가지 종류의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 있고 아무리 작은 산이 많아도 결국은 시온산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이 모든 종교들을 다 누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종교 가운데에도 거짓 기독교가 많습니다.
이단도 많고 사설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그리고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유일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신앙만이 승리할 것이다. 이 신앙만이 온 인류에게 남게 될 것이다. 다른 신앙은 다 무너져버리고 부르도자로 작은 산을 밀어버리듯이 모두 다 변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예언이 상당히 실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누가 바알을 숭배합니까? 누가 아세라 목상을 숭배합니까? 오늘날 누가 헬라의 신 제우스를 참신이라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의 신 주피터를 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옛날 신들은 사라졌지만 오늘날도 아직도 삼신 할머니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도 아직도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도 아직도 자기가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참 구주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참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백성들이 오늘날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구적인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편에 서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명박 씨 편에 설까, 박근혜 씨 편에 설까, 아주 어느 편이 이길까, 줄서기 대단히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명박 씨 편에 서면 대통령 되면 대박 나고 안 되면 쪽박 차는데, 박근혜 씨 편에 서면 안 돼도 당수는 될 테니까 안 돼도 중간은 간다. 그러니 여기 설까 저기 설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지는 편에 서는 사람은 집니다. 그러나 이기는 편에 서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상 편에 줄 서세요. 교회 나오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세요. 지는 편에 인생을 치고 패배하고 싶고 영원히 패배하고 싶으시면 지는 편에 줄 서세요. 그러나 이기고 싶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기되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한번 주먹 한번 딱 내고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 다 승리자예요. 지금 잠깐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구주이시며 우리 성령님을 막을 수 있는 귀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신, 귀신, 악령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고 집안에 어둠이 있으시면 예수 이름을 자꾸 쓰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령들아 물러갈지어다 명령을 하세요. 흑암은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는 편에 서지 마시고 이기는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이기는 편에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사람들의 영적인 흐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타이드, 물결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2절 후반에 보니까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시온산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영어 성경에는 스트림이라 돼 있어요.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겁니다. 시온산이 높은 산인데 낮은 산에서 높은 산으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물은 원래의 자연 법칙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법입니다. 낮은 산에서 높은 산으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시온산은 낮은 산이었고 이방 종교들이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의 영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가 유다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장래는 그것이 거꾸로 될 것이라. 거꾸로 타는 보일러, 무슨 보일러더라? 장래는 거꾸로 될 것이라. 이방인들이 이방 풍습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삼신할머니 버리고 이방신들 버리고 그리고 시온산 가장 높은 산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물결처럼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강물이 중력 법칙을 버리고 위로 흐르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연에도 중력 법칙이 있지요. 사과가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지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중력 법칙이에요. Law of Gravity.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중력 법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게 영적인 중력 법칙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를 홀이라도 지은 사람,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계의 중력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게 되면 영적인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홍빛 같은 죄, 주홍보다 진하여 진홍빛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사함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죄와 칭의와 화친, forgiveness, justification, reconciliation. 뭐 영어 잘한다고 자꾸 영어 쓰시오. 그게 아니고요, 기억을 쉽게 하려고 우리말 단어에다가 다른 말을 쓰게 되면 기억이 쉬워지고 오래가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3대 은혜를 받아서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 예수가 내 죄값을 갚았으니 너는 의인이 되었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하겠다, 이런 은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되 당당히 들어가며 천국에서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역류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말일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일이 되면 이런 구원의 영적인 역류 현상뿐만이 아니라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혼자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이르자. 나 혼자 가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체험하고 의롭다함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천국 간다는 이기심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표식은 다른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자. 오라,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전도와 선교의 열정은 참된 신앙의 표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 암병에 걸렸다. 암병에 걸렸는데 뭔가 산을 헤매다가 약초를 이거저거 뜯어먹다가 어느 약초를 딱 먹었는데 그만 몸에 불이 확 오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병이 나서 회복이 됐다. 가정을 해보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약초를 자기만 먹고 자기만 싹 감추고 이웃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 가르쳐주고 약초를 안 준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해삼 멍게 말미잘 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사람을 권하게 돼 있어요. 시온산으로 올라가자고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처럼 보일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좋은 주일에 놀러 가지, 교회 와서 뭐하고 있는가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날 노시지, 다른 날 놀아도 충분히 놀아요. 직장 빼먹고 노시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빼먹고 놉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세상 얘기밖에는 안 합니다. 그는 내세를 알지 못합니다. 천지창조주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기도를 응답할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사상이 바른 사상입니까? 이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오르는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려는 동기는 뭡니까? 동기, 모티브가 뭐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도로 행하리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런 동기로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워 지식을 넓히고 학문을 넓히기를 원한다. 그런 게 아니죠. 학문을 넓히는 건 화장실에 나가서 넓히시고, 이 이방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려는 동기가 뭐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순종하리라, 말씀에 따라 살리라, 이런 동기로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흙집에 불과해요. 이건 무너지면 흙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흙 됐어요. 흙 돼가지고 마물의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흙이기 때문에요. 흙에서 나오는 거 먹어야 삽니다. 흙에서 나오는 쌀도 먹고 흙에서 나오는 과일도 먹고 흙에서 농사져서 나오는 거 먹어야 이게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흙집, 이건 집이지 생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주일날 한 번 먹는 것도 수시로 빠지고 자주 빠지고 2주일에 한 번 나와서 별명이 2주일 집사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한 주는 안 먹고 한 주는 먹고, 영적인 금식을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또 주일만 나와서 잡수셔서 되겠습니까? 집에서도 잡수셔야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축복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로 시온산에 오르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침례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왼수 같은 여자지만 이혼하고 싶어도 살고, 또 왼수 같은 남자지만 저거 헤어져 봐야 더 좋은 거 있나, 이래서 사는 거죠.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사는 것이지, 정욕대로 산다면 얼마든지 이혼하고 갈라서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지배받지 않으면 불황자, 깡패, 건달,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말씀에 지배받아야 그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중력법칙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기적의 흐름을 따라서 시온산으로 역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시온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이런 영광의 타임, 영광의 때가 언제냐, 말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538년부터 시작된 포로 귀환의 때를 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일이 올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말일이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여기 모세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유다가 이방 나라의 포로 되지만은, 그러나 말일이 되면 그들이 다시 순종하고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망한 나라, 포로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말씀하는 말일은 그보다는 더 우주적이고 그보다는 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일은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일을 사람들이 말세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말세라고 하면 악한 시대, 패역한 시대, 참 부패한 시대,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성경의 말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세는 축복된 시대예요. 성경의 말세는 영광스러운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07년 이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말일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말일의 영광스러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너무 어둡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치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도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광스러운 시대예요. 이사야가 바라본 그 영광의 비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일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때는 없습니다. 타임이라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영원, 이터니티,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배하는 영원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시대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세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출애굽도 없고 더 이상의 우상도 없고 더 이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법도 없고 더 이상 목사가 설교하는 법도 없고 더 이상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일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구원의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계시면 오늘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내일 크리스마스를 기하여 성탄절을 기하여 침례식이 있으니까 침례도 받으세요. 그것이 이기는 인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일을 사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너는 사기꾼이지 내 형 것을 빼앗은 찬탈자지. 야곱 사기꾼 나쁜 놈 너는 나쁜 놈이지만 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여호와의 빛에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을 사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빛을 따라 살라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웁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벌어요.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을 계속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영원히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빛을 거스르면 방황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성경은 진리의 빛입니다. 성령님은 빛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게 살아야 돼요. 어둡게 살아서 안 됩니다. 흑암 가운데 헤매서는 안 됩니다. 방탕자 타락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권면한 대로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에는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첫째로는 사람을 해치려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 김정일이처럼 핵이나 만들고 전쟁 준비하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에요. 어둠 자식 마귀 자식이라 그 말이죠. 마귀 자식과 손잡는 자는 같은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칼을 변하여 쟁기가 되게 하고 또 창을 변하여 낫이 되게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은 12절에 있는 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거나 자고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교만자나 거만자나 자고자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만자나 거만자나 자고하는 자는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겸손하게 삽니다.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코 가지고 호흡하는 존재인데 코만 막히면 죽는 존재인데 요새 저는 감기 걸려요. 코가 막히니까요. 아주 말하기도 답답하고 코만 막히면 딱 죽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의지할 것이 뭐 있겠느냐. 사람이 밤에 잠자다가도 그만 기도가 딱 막히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를 의지해서 이기겠느냐? 그러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빛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되자.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둠에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동방풍속 미신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빛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조용히 2, 3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지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만 시온산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서로 권하여 함께 올라가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이제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행하지 말게 하옵시며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